이사야 5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주 너희는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져 있고 누구에게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 전체의 그 시대 배경과 그 메시지를 알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지 이 의미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놓치고 그냥 하나하나씩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딱 보면 자기가 보기 좋은, 자기에게 딱 맞는, 또 자기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근데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장 흔한 게 뭐냐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식당 같은 데 잘 붙여놨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냥 그래 뭐 시작은 그렇지만 나중은 뭐 창대하게 안 되겠냐 이런 의미로 했는 말인데 그냥 그 말 자체가 좋으니까, 물론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붙잡으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사야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기 120년에서 130년 전에 그러니까 150에서 160년 전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죠. 포로 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기 전 15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이 내용은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바벨론의 포로 되어지는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70년의 그러한 포로되어져 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을 정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인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 말은 너희가 힘내서 빠져나와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꺾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나오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이제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볼지어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지고 멸망당하는 그때에 이들이 들어와서 51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을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를 넘어가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허리와 이 몸들이 완전히 땅에 또 길거리에 그렇게 막 나뒹굴어지면서 그렇게 망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온 몸이 먼지로 다 뒤덮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먼지를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힌 일어날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길거리에 그렇게 나뒹굴고 있던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일어나 앉아라. 그리고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게 뭡니까? 노예들 목에 줄을 메고 노예를 끌고 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노예되어져 있던 상황에서 이제 그 노예에서 해방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목에 줄을 스스로 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이 풀렸도다라는 말씀 관주에 나와 있지만 또 줄이 스스로 풀렸다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줄이 풀렸다라는 것은 노예가 해방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법이 선포되어졌으면 이제 내 발의 착고를 내가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죄의 법을 따르게 되고 여전히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속삭임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 말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그 권세들은 이미 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되냐? 빠져나오면 됩니다. 내가 일어나면 되고 내가 먼지를 털어내면 되고 내가 목에 그 사슬을 풀어버리면 되는데 여전히 생각 속에 어떤 과거의 그러한 근성 때문에 그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또 광야 근성을 가지고 있었고 포로 근성으로 속국되어져 있는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빠져나왔는데 이게 오랫동안 우리 속에 체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체질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신분은 한순간에 바뀌어지는데 체질은 남아있잖아요. 그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안 돼. 난 할 수 없어. 언제나 똑같았어. 내가 일어났지만 또 다시 나는 실패했어. 또 나는 포로로 끌려갔고 또 나는 속국될 건데 뭐. 이러면서 생각에 잡혔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일어나라. 앉아라. 먼지를 털어버려라.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해방되어진 그 징표를 벌써 던져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노예로 팔려갈 때에 주인은 돈을 받고 노예를 팔지만 노예는요 얻는 게 하나도 없죠. 노예가 해방되어질 때에 이들이 돈을 받고 풀려간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뭔가 대가를 받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때에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마귀 자녀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받고 내가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고 아담의 죄 때문에 사단의 노예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던 상황, 또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받고 계속해서 공격받던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땠냐? 5절에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도다. 이렇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고 아수르의 압제를 받던 그러한 시대에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의 신들을, 그러니까 원래 그 식민지의 사람들이 믿던 그러한 종교들을 완전히 묵살시켜 버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자기의 신사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신사 참배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압제했듯이 이 아수르와 애굽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6절에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은 모든 구원의 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구원을 베풀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의 소리를 오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선포되셨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내게 시작 안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백성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포로 되어진 그곳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들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서 나 중심, 물질 육신 중심, 또 성공 중심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 이 함정 속에,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속에 헛된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과거를 가지고 또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 말한 대로 성취하는 그 우상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이 없는 답을 주고 있는 그 우상, 점술, 미신을 쫓아 사는 그 틀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 자녀로서 개개인이 우상 문화 속에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자녀에게 남겨주는 이 올무, 이 속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전히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들은 구원받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이 구원을 공포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산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증인의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그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티끌 속에, 먼지 속에 나뒹굴고 있고 여전히 엎어져서 쓰러져서 그 고통 가운데 일어날 힘이 없이 자빠져 있고 목에 노예되어져 있는 증거로 사슬을 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이 사슬을 벗어버리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라는 겁니다. 그 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답 가지고 237 나라로 가라는 겁니다. 이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바라보고 이제 3000 제자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먼지 속에 뒹굴고 있고 쇠사슬을 목에 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을 적고 매일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영혼을 담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적고 300명의 명단을 적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마는 내 가족과 친척 가운데, 또 내 친구들 가운데, 또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또 내가 있는 지역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내게 붙여진 사람들을 다 적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구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의 그 산을 넘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소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위로하셨고 9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의 잔재들, 답도 아닌 그것의 마음과 물질과 모든 생각을 들였던 그 상황 속에서 다 버려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다 헛것이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고 그대로 놔두고 나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후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제사장 족속들, 레위 족속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게 레위 족속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일어나서 스스로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서 선포하게 될 때에 죄 아래 있는 자의 문제들이, 죄의 권세에서 저들이 해방되어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정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도망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호위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현실과 상황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조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지키시고 앞서 이끄시고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합니다. 왜요? 현실의 상황, 문제,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뛰어넘지 못하고 그게 나의 발의 족쇄로 남아있다 보니까 자꾸 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족쇄를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집중하면은 그게 우리의 족쇄를 푸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우리의 어떤 사상, 그것을 말씀으로 바꾸기 위한 집중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스스로 목의 사슬을 풀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목에 매여있던 사슬이 풀려지게 돼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증인된 삶.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죄인 되게 하셨다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증인되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삶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보장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목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일어나 앉고 티끌을 떨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붙잡고 이 구원의 축복을 깊이 누리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삼천 제자 운동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내게 맡겨진 영혼, 내게 맡겨진 지역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땅 끝까지 구원을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주신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진짜 누리면 묻게 돼 있어요. 명단 적어놓고 우리는 임마누엘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와 묻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답하면 됩니다. 조급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뭔가 막 쫓기듯 옛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뛰어다니던 그 기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부지런히 살고 안 그래도 됩니다.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보내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 얻을 자들을
민족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목의 사슬을 풀어버리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임마누엘 누리고 복음 누리고만 있으면, 그리고 명단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2020년 새롭게 할 거 없습니다. 이것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늘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정말 임마누엘 최고로 누리시고, 그 누림의 증거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에게 준비되어진 복음 증거함으로 그들을 또 우리와 같이 티끌을 떨어내고 죄의 사슬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응답들을 또 정리도 하시고, 또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실 또 새로운 응답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러시아 초청 캠프를 두고 이 작은 시작이 겨자씨 같은 씨앗이 결국에는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그 나무에 새들도 앉아서 쉬고 그 나무 그늘에 사람들이 앉아 쉬는 것처럼, 여기서 시작되어진 이 작은 예배, 여기서 시작되어진 이 작은 캠프가 러시아권 2억 7천만 명을 살리는 그러한 겨자씨 같은, 그리고 더 나중에 겨자나무가 되어지고 숲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년 특별히 5개 지역의 지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3천 제자 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정말 지역에 3천 제자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개개인이 정말 10명 영접 운동과 또 한 명의 제자 한 군데 이상의 다락방이 열려지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중지자들과 렘넌트들과 또 해외 파송되어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교회 영육간에 질고당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